동창회를 나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설레인 마음으로 동창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한 65,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초등학생 동창생을 만난다니까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고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여서 서로 만나고, 야, 너 많이 늙었다, 뭐 어떻게 자식들은 잘 컸냐, 서로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한 할머니가 식사를 마친 후에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야, 우리 모처럼 모였으니까 옛날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초등학교 교가를 한번 다 같이 부르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할머니들이 깜짝 놀란 듯이 쳐다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여지껏 교가를 알고 있단 말이야? 우리는 아는 사람도 없는데 너는 알고 있어? 그럼 너가 한번 불러봐. 그래서 이제 제안한 할머니에게 불러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탁 일어서서 의기양양하게 해서 탁 목소리를 가다놓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우리나라 만세 다 불렀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박수면서 야, 잘했다고. 야, 너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더니 머리도 되게 똑똑하다, 어떻게 그걸 다 외웠니? 그래서 칭찬을 실컷 들은 할머니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서 할아버지 밑에 앉아서 할아버지한테 하루 있었던 얘기를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오늘 내가 동창회에서 교가 불렀어. 그래서 아니, 할아버지도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아니, 교가를 아직까지 외우고 있단 말이야? 그 한 부른 거 나한테 불러봐. 그랬더니 할머니가 또 쫙 열창을 했습니다. 그 듣던 할아버지가 듣고 나서 할아버지, 이상하네. 당신하고 나하고 학교가 다른데 왜 교가는 똑같지? 예, 여러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머리도 쇠퇴해져 가고, 그래서 교간지 애국간지도 잘 모르고, 예,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괜찮수? 예, 가는 세월 앞에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 나이만 돼도 이렇게 깜빡깜빡할 때도 많고. 예. 자, 우리는 이제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뭐 사람이 꼭 가고 싶지 않은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는데,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우리는 과연 그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정보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애매하고 불확실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 그리고 좋은 데 갔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귀신의 영이 되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유튜브를 한번 전에 제가 열어봤더니, 요즘엔 그걸 찾으려니까 없고 딴 얘기만 있는데, 그 유튜브를 들어봤더니 불교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법륜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분이 이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질문하고 이런 내용들인데요. 어떤 한 참석한 여성이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 친정어머님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셨고 저희 세 자매는 어머님을 고이 이렇게 장례식을 잘 치러드리고 그리고 절에 가서 49제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스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극락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인지, 있다면 저희 어머님이 정말 그곳에서 기다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지 스님이 말하는 희망적인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랬더니 이 법륜 스님이 질문자를 향해서 빙긋이 웃으면서 따라하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따라하냐?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 답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막 웃었어요. 그 질문자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다시 묻습니다. 아니 스님, 그 교회에서 하는 말 아닙니까? 저는 교회에서 하는 말 말고 스님이 하고 싶은 말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저는 목사님이 아니고 저는 스님이에요. 스님. 어머님이 지옥에 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극락에 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좋아요? 좋은 곳에 가 계시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법륜 스님이 질문자에게 대답한 것은 그겁니다. 어머님이 그냥 좋은 곳에
갔다고 믿어라. 뭘 그렇게 알려고 하느냐? 당신이 극락에 갔다고 믿으면 극락에 있는 거고 지옥에 갔다고 믿으면 지옥에 있는 것이다. 참 애매한 말입니다. 애매한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죽음 위에 어디에 갔을까?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갈까? 이런 데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참 많습니다. 정말 천국에 있는가? 정말 지옥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궁금해가지고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그리고 심령술사에게 찾아가서 죽은 자의 영을 불러내서 우리 엄마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정확한 답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한 그 법륜 스님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냥 믿으면 있고 안 믿으면 없다. 이런 어떤 애매한, 아무런 답이 되지 못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불교의 사후관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사후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제가 다 읽지 않고 두 절을 중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죠. 거지 나사로와 그 다음에 부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 땅에서 같은 곳에서 살았지만 죽음 이후에는 전혀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지는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그리고 부자는 어디 있어요? 지옥에, 음부의 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하나님의 품이고 천국이라는 의미고, 그리고 음부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품이고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발견한 부자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자기 집 대문에 머물며 자기 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먹고 산, 그리고 배를 채웠던 거지 나사로는 자신과 비교될 수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거든요. 아니, 왜 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 품에 안겨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왜 도대체 뜨거운 이 음부에 처해야 됩니까? 부자는 도저히 자기 앞에 놓이는 현실이 믿겨지질 않습니다. 부자는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돈도 많고 권세가 있어서 마음먹은 대로 다 하고 살았어요. 지금 부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저 거지는 자기가 먹여 살린 거예요. 왜요? 내 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거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생각해 보면 피해는 자신이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맨날 냄새나는 거지가 집 앞에 웅크리고 앉아서 보기도 흉하게 집에 들어갈 때마다 먹을 것 달라, 돈 달라, 늘 성가신 소리를 듣고 스트레스 받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부자는 내가 더 피해자인데, 내가 더 좋은 일을 했고, 저 사람은 내가 주는 거 얻어먹고 살았고, 나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었는데 내가 가려면 좋은 데 가야지, 왜 저 거지가 좋은 데 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 중에 누가 먼저 죽었습니까? 거지가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따라서 그 뒤에 부자가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거지가 먼저 죽었으면 이 거지 나사로의 시신을 누가 치워줘야 돼요? 요즘같이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지 못하는 옛날이기 때문에 구청에 나와서 해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 부잣집에서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남들의 눈에 보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꺼죽대기다가 말았던 어쨌든 간에 이 시신을 처리해 준 사람은 부잣집에서 해줬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부자의 생각대로 죽는 순간까지 거지였던 저 인간이 어째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게 되는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저 거지가 저 좋은 곳에 갔다면 나는 더 좋은 데 가야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내가 부자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 부자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짐작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자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고 정반대 현상이 그에게 일어났을까? 부자는 지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음부에 와 있는지 그 원인을 그는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가 왜 음부에 왔을까? 왜 지옥에 왔을까? 나름대로 자기는 좋은 일 했다고, 거지보다 훨씬 좋은 일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는 음부에 왔을까?
오늘 본문을 삼지 않았지만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9절을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게 부자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입니다. 그는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매일매일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부자가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게 뭐가 잘못인가? 성경에는 지금 그걸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그에게 삶의 목표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되어서 그 삶 속에 빠져 살다 보니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다. 무엇을 잊었습니까? 다가올 죽음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 준비할 때를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부자의 삶은 뭐냐? 오직 오늘이에요. 오직 오늘. 오늘 잘 먹고 오늘 즐기고 오늘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부와 명예만을 품고 그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분명히 누군가, 우리 성민교회처럼 누군가가 그에게 가서 내일을 준비하라고, 장차 당신도 가야 할 내세가 있으니 당신이 그때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오늘을 준비하고 사세요 하고 누군가 알려주었을 거란 얘기죠. 그러나 부자는 그 소리를 무시해버렸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것들 할 일 없어 쓸데없는 일하고 다닌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저러니 가난하게 살지, 요즘이 어느 때인데 저렇게 한량이들처럼 살아? 하고 비아냥거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는가? 남에게 구걸하고 그리고 무시당하고 살았습니다. 한 끼도 밥상이라고 차려놓고 밥을 먹은 적은 없습니다. 그는 비록 현세에서 풍요와는 거리가 먼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는 그 어렵고 힘든 삶 속에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내일에 대한 준비, 죽음 이후에 하나님 품에 안길 영원한 세계, 그때를 준비하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음 위에 복된 삶을 위해 준비한 것이 뭡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가 왜 아브라함 품에 안고 천국에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가난하게 어렵게 살면 천국에 가구나, 부자로 살면 지옥 가구나, 이렇게 생각할 우려가 많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부자로 살아도 천국 갈 수 있고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아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던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뭔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결과론적으로 두고 볼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비록 거지로 가난뱅이로 살았지만 예수를 품고 살았어요. 그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는 예수가 그 삶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 결과 아브라함 품에 영원히 안기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누구를 품고 사느냐, 그것은 바로 내세가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결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안긴 품을 보면서 내일의 내 모습은 어떨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아브라함 품,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인가? 아니면 음부의 품에 안겨 있을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를 여러분 놓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일은 잊어버린 채 오늘만 바라보고 오늘 눈앞에 펼쳐질 현실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 인생을 즐기는 것에만 빠져 인생을 살지 말고,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나를 향해서 오늘도 주님이 크게 노크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품고 살아갑니까? 제가 일전에 한번 예를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히말라야 산맥에 가면 할단새라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새는 그 이름보다 별명이 더 유명합니다. 그 별명이 뭐냐?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 하는 것이 이 할단새의 별명입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산 저도 올라가고 네팔 우리 친구들이 저 뒤에 있는데, 네팔에 우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히말라야 산은 밤이 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맹추위가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 할단새는 추위가 탁 들어오면 오들오들 떨면서 뭐라고 되뇌이느냐?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 내일이면 꼭 집을 지으리, 그렇게 노래를 한답니다. 구슬프게. 그러다가 아침이 되어가지고 동력에서 해가 쫙 떠올라 따뜻해지면 간밤의 결심은 다 잊어버리고 그날을 즐기기에 바빠요. 그러다가 또 저녁이 오면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 집을 지으리. 평생 울면서 그러다가 집 못 지고 죽는 거래요. 새가. 할단새라는 새가 그런 새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내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모습으로 내일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오늘 부르셔도 주님 품에 영생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의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아야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내가 거절하고 틀어막고 절벽을 쌓고 있어도 그날은 우리에게 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내가 누구의 품에 안겨 있는지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아브라함의 품에 영생하도록 안길 자로 있는 것인지 영원한 지옥의 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고 살아갈 자로 남아있을 것인지 구분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은 영원히 사는 날입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날이에요. 이미 결정된 것이 펼쳐져서 우리에게 결과를 얘기해 주는 날입니다. 그때는 누구의 품에 있는지 아이고 내가 이쪽 가야지 하고 자리 이동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든 품에 안기는 그날은 그가 안겨져 있는 품에서 영원토록 살아가야 합니다. 그날은 지옥의 품에 안겼다고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다시는 기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날은 지금 이 땅에서 결정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는 누구일까요? 매주일마다 교회 나온 사람일까요? 혹은 저같이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일까요? 주님 품에 안길 자는 오직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교회는 나오셨지만 그리스도와 나와 상관없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 생명의 구주로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여러분들 가운데는 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품으신 채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희망, 어떤 힘이 있다면 바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희망입니다. 그 확신입니다. 세상이 살기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삶이 참 많고 내가 왜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고 절망적인 삶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은 바로 얼마 있지 않나 날 우리가 가야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백성이 되었다는 확신이 오늘을 살아가는 용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문제는 그렇게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내 가족입니다. 내 자식입니다. 그리고 내 남편입니다. 그리고 내 부모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 아는 지인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서는 안 될 사람들, 영원한 형벌에 처해서는 도대체 안 될 그 아까운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들에게
예수님 품고 살아가도록 기회를 드려야 돼요. 성경에는 이 얘기만 해도 또 설교 한 편이지만 성경에서는 시급한 세 가지의 소리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을 향하여 증인되라. 이거는 시급하게 주님이 부활을 승천을 앞에 두고 남겨둔 제자들에게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님이 시급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갑자기 꿈에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울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생각을 포기하고 준비도 안 됐지만 갑작스럽게 오라는 긴급한 부름을 받고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이 부자는 음부에 와 있어서 도대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는 기회가 없고 자기는 영원토록 이렇게 세상에서 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를 내려놓고 그렇다면 한 가지 제가 시급한 요청이 있습니다. 아직 이 땅에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내 형제들이 다 셋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특별히 죽었던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 상황을 좀 설명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긴급한 요청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 구원의 시급성을 깨닫고 더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1년에 2번씩 돈을 들여가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부흥시키고 사람을 좀 많이 끌어모으자는 의미로 우리는 그런 거품을 좀 빼고 버블 현상을 좀 빼버리고 우리는 정말 진실하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어도 교회가 이곳에 자리하고 있다면 적어도 내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멀리 가지는 못해도 그들에게조차 이 소식은 알려드려서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드리고 그리고 이곳에 오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줄 수 있어야 우리가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형제, 내 이웃이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00번 가슴을 쳐도 이거는 시원하지 않을 일입니다. 한 번은 병원에 응급실에는 갑작스러운 환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어떤 애가 다쳐가지고 어린 꼬마가 다쳐가지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치료를 하는 과정 속에 애가 아프다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고통해야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엄마가 막 같이 울어요. 그냥 같이 울어. 자기는 하나도 안 아픈데 자기 분신이니까 그 아이가 고통스러운 모습 보고 막 같이 눈물을 찍찍 흘리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잠깐 동안 치료받기 위해서 고통을 못 견디는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똑같이 우는, 그렇다면 내 자식이 영원한 지옥을 가야 된다. 내 남편이, 내 가까운 친척이, 내 가까운 어떤 지인이 지옥을 향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겠는가? 죽어야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면 이것은 가장 잔인한 사람이다. 여러분, 지옥의 무서운 형벌을 당한 부자처럼 나중에 급해서 허둥대지 마시고 미리미리 우리의 가족들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할 때, 그리고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그래도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전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개인적으로나 구역별로 전도를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부담을 가지고 내 가족과 내 이웃을 내 가슴에 끌어안고 엄마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울듯이 우리는 대상자를 내 품에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진한 눈물을 많이 흘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저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예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품어야 할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한 달 동안
이 단풍 계절 좋은 계절이지만 단풍 좋다고 하면 눈에 보면 다 끝날 일이죠. 이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일에 이 10월 한 달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일에 모두 다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기록해 놓고 계신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 가슴에 딱 품고 내 자식을 가슴에 품 것처럼 품고 하나님 앞에 이들을 위해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꼭 결실 맺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영혼이 구원받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귀한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소중한 시간입니다. 주여, 우리가 간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지켜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을 내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과 믿음 가운데 주의 귀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능력이 날마다 저들의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한 가지만 더 드리고요.